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료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앞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오늘 2월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 감사하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2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을 우리가 보지만 보는 사람들마다 보이는 게 달라요. 느껴지는 것도 다르고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생활하는 것도 다릅니다. 똑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 다를 거예요. 오늘 등장인물이 죄인인 한 여인이 나오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요. 그 사람 등장인물도 여러 나오는데 사람들에 따라서 누구에게 관심을 두느냐가 달라지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도 마찬가지로 다 다르게 보죠.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느냐, 누구에게 초점을 두느냐를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관점으로 사건과 사람과 상황을 볼 것인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말씀에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환대하고 좋아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멀찍이 거리를 두고 그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죠. 레위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장면과 대비되는 장면인데요. 바리새파 사람인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우리와 함께 식사하십시다 하며 예수를 청해서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초청에 응하죠.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상에 앉으셨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재력이 있다면 어느 정도 넉넉한 음식을 차렸을 겁니다. 제자들도 가게 되었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 손님들도 초대했겠죠. 즐거운 식탁의 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는요, 식탁의 자리예요. 시몬의 식탁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식탁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식탁은 즐거운 거예요. 잔치이고 환대고, 뭐 오늘날 말하면 우리에게 잡채도 있을 것이고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이 즐비했겠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식탁에서는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식탁이 즐거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식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비싼 음식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 식탁에서 둘러앉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즐겁게 교제하고 웃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식탁에서 다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쉽지 않아요. 다 바쁘잖아요. 식사 시간도 다르고, 심지어 아침 같은 경우는 식탁을 차릴 일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다 바쁘게 학교 가고 출근하다 보면. 그러면 어머니들은 혼자 뭐 간단하게 먹거나 그냥 끼니 거르고 아점 먹거나 그러잖아요. 의도적으로 식탁에 한 가족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일날 저녁은 식탁에 잘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도 좀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하는 그 가족 목장을 의도적으로 모여야 돼요. 그 하루 놓치면 일주일, 2주일, 한 달 돌아보면 와, 우리가 같이 모인 적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더 확장해 볼까요? 시몬의 식탁을 확장하면 우리 목장의 식탁이에요. 목장 식구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 식구,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 식탁에 초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목장 식구를 초청해서 우리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 큰 축복이에요. 사건상, 사정상, 환경상 어렵습니다. 그 계속되면 안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정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즐거운 자리예요.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즐거워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 함께 하시는 식탁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운 식탁의 자리에 자칫 잘못하면 비난과 책망과 정죄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밥 잘 먹다가 이야기 방향이 잘못 틀어져 가지고 꼬투리 잡고 이야기하다 보면 즐거운 식탁의 자리가 식탁을 엎진 않지만 그런 자리가 될 때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오늘 자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7절 말씀에 그런데 그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그 식탁의 자리에 동네에 모두가 아는 죄인인 한 여자가 들어와요.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인이 들어와서 밥을 잡수고 계시는 자리인 줄 아는데 예수님 앞에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발 곁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는 거예요.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니, 이 예수님이 예언자라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면 자신을 만지는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 텐데,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이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가만히 있지? 그 여자는 죄인인데 라고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런 완전히 분위기가 싸해지는 겁니다. 초대받지 않은 여인, 그것도 죄인인, 모두가 다 죄인인 걸 아는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털을 예수님에게 나서 예수님 접촉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이 못마땅합니다. 불편해요. 안 좋아요. 저 사람은, 저 여인은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렸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오를 빌리고 50데나리오를 빌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넓은 마음으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사랑받는 사람이냐? 당연히 더 많이 빌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래, 너의 대답이 옳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44절 말씀이에요.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여자를 보았지라고 물어봐요. 넌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에 전통적으로 손님을 환대할 때 하는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고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내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로 내 발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왜? 그녀가 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을 두 번 얘기해요. 많이 빚진 자, 많이 탕감받는 자는 더 많이 사랑받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는 여인이다 라고 이해하면서 이 여인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죄를 선포합니다. 죄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의 속에 좀 더 깊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모두가 이 여인을 봐요. 근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시몬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여자는 죄인인데, 말씀드렸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관점 이상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관점을 넘어가기 어려워요.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 여자는 죄인인데, 이게 일반적인 관점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시선으로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저 여자는 죄인인데, 그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현실과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보시고 그 죄인이 용서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 여자는 죄인인데가 일반적인 관점이라면, 다르게 바꾸면요, 그 여자는 VIP인데, VIP가 누구예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여자는 환대받지 못합니다. 초대받지 못해요. 분위기를 싸게 만든 사람입니다.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불편한 사람들을 환대하지 못하는데 그 불편한 사람이 우리의 VIP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목장에, 우리 연합교회에 불편한 사람이 들어오면 저 여자는, 저 사람은 죄인인데가 아니라 저분은 VIP인데 라고 환대하면서 식탁의 자리로 오르세요 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누가는, 이 복음서를 쓴 누가는 시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다가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부를 때부터 시몬이라고 얘기해요.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다.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여인이, 사람들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그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 집에 여인이 들어왔다라고 하다가
예수님이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예수님은요, 이 시몬도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 사건과 말을 듣고 시몬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시몬아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그때부터 시몬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죠. 똑같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누굴 만날 겁니까? 그 만난 사람들 어떻게 보실 겁니까? 죄인으로 보지 마시고 VIP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식탁은요, 비난과 책망과 정죄의 식탁에서 마지막에 어떤 식탁으로 변합니까?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식탁으로 변하는 거예요. 너 죄가 용서받았다. 너의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이 평안을 선포하는 거야. 진정한 평안은 죄 용서받는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시몬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 많은 명성과 재력과 큰 식탁을 차려놓고도 평안함이 없어요. 조그만 불편한 사람이 와도 불편해합니다. 저 사람은 함께하면 안 되는데, 저 여자는 죄인인데 왜 이 자리에 왔지? 불편한 거예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많이 가져도 많이 누려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 여인은 모두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의 자리가 식탁의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목장과 연합교회 식탁의 자리가 어떤 자리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즐기는 식탁의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구원의 자리, 평안이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욕망을, 욕심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와서, VIP가 와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눈치 받고 왔다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다가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왔다가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평안히 가거라. 우리 목장이 그런 자리예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평안히 가거라. 이런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